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이제 그 최고의 그 상, 단 한 사람이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서 경주를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승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왕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부모의 면류관은 자식이 되겠죠. 참 자식이 여러 가지 속을 썩이고 하면 그건 부모의 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교회를 이렇게 보면 점점 그 밑으로 내려가고 후계가 나오면 더 발전되고 더 은혜롭고 더 무엇인가 뜻이 있고 위대한 교회로 발전돼야 되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죠. 근데 바울은 그 반대로 너희는 우리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다음 때에서는 나보다 더 정말 발전되고 더 능력 있는 사역자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들에게 완전히 준비된 것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진들에게 받은 그 은혜가 합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가서 열심히 정말 헌신해서 자기 모든 목숨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역사와 그 수고와 소망,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일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들 가운데 더 멈추지 않기를, 무엇인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장 3절을 보면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온 유럽 전체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만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뭐 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확실한 열매를 이룰 것을 소망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결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면류관이 될 교회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울은 1장에서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를 요구한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을 좀 기억하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가는 데는 그냥 자기가 원해서 자유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멈추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유럽 쪽의 전도의 길을 주님께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들어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많은 환난과 그 회방들이 있었던 걸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왔는가를 생각하라 그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0년간 내가 노력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드리고도 싶습니다. 그러나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던 그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우상적인 것을 다 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허당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소망을 상실하면 다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하고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음의 면류관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모두 사도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의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면류관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이들 속에서 역사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복음의 위탁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받을 그 부탁을 복음의 위탁자로 임명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탁자로 임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돼요.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든가 목사의 아들이라든가 귀족들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복음의 위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기의 현재의 어떤 신분과 과거의 어떤 그런 것에 연연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의 주인을 직접 대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그 소망을 바란다면 왜 복음의 위탁자 되는 것에 대해서 꺼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위탁자가 되려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유명한 어느 목사와 같이 정말 대단한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을까요? 우리를 존중받게 하기 위해서 세웠을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의 위탁자들은 종입니다.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 종인 것입니다. 마땅히 위치상으로 봐서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할 위치지만 복음을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속한 영광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아첨의 말이나 탄심의 탈을 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이것은 많은 사역자들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아첨의 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만약에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지금까지 목회를 했다면 20년간 갈보리 체포를 목회를 했다면 아마 교회가 벌써 부흥되었을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참 아첨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명예의식을 가졌다면 우리 교회가 좀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누가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그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본 일이 없고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받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엇을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절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 들어갈 때 많은 능욕당한 것을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했을 때 우물가에서 유대인 여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이 헬라 여인으로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 점쟁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상가에서 그 빌립보 성읍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옥터를 움직이고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간수가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국제교회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핍박을 받아서 견딜 수 없어서 옮겼던 지역이 이제 데살로니아 지역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음이 순탄한 길로 쑥쑥쑥 나가서 그렇게 교회가 성장된 것이 아니라 연단과 연단과 고통과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 데살로니가에까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행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바울이 가리키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복음을 전달해 준 것은 간사나 부정이나 괴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는 무엇일까요? 진리에서 벗어난 이단 사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괴계는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거짓말을 많이, 성경을 인용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얘기합니까? 성경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잘 얼버무려서 얼마나 간사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부정이라는 건 뭔가요? 불의에 대한 것, 더러운 것들, 어떤 옳지 못하고 정의적이 아닌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복음이 위탁조로서 그 복음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위탁자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참 특이한 말이 나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그 자세를 두 부분으로 이제 증거하는데요. 하나는 유모와 같은 입장, 또 하나는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하던 아비의 입장.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은 자는 유모와 같은 입장이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아비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그게 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거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유모는 직업자예요. 그죠? 직업이에요. 돈을 받고 남의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비를 먼저 내걸지 않고 유모라고 그랬을까요? 유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경험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기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젖이 풍부해야만 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유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유순해야 될까요? 요즘 여러분 유아원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그 교사들이 유순하지 않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벌이만을 위해서 직업상 그 자격증을 얻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답게 노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유순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해도 참 때릴 수가 있어요. 때려도, 마음대로 때려도 뭐 죄 받는 거 아닙니다. 자식을 내가 때리는 문제니까. 그러나 유모의 입장은 남의 자식을 맡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아무리 포악해도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성격을 소지한 자라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왜 유모는 젖을 먹이는 그 유모의 입장이기 때문에 왜 유순해야 되냐면 아이가 첫 번째로 대면하는 인격자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지만 유모에게 맡겼을 때에는 그 아이가 호흡하고 그 젖을 먹어야 되면서 대화를 하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첫 번째 사람이 유모인 겁니다. 원래는 이것이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즘 현대에 와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경제적으로 유복해지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너무 과잉보호한 일이 있어요. 그죠? 그냥 아이들이 너무 과잉보호 상태에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애들이 잘못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어떤 것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미는 그 아이를 장래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들어가 있냐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라고 또 못 박아놨어요. 유모는 남의 자식을 키우는데 내 자식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먼저 요구하는 것이 유순한 자가 되어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그 아이가 나를 처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인격적인 것이 생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순해서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관용하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이성적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과정이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니. 유모가 자기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물론 로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로마 시민권자이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의 어떤 부정적이고 더럽고 그러한 음란한 생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남의 자식을 맡은 것처럼 유순하게 그 애들을 대해야 되는 거죠. 참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입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양각색의 애들이 다 성질도 다르고, 예. 근데 그 복음 의탁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자식과 같은 그런 본질적인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먼저 사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모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모하는 것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에서 만난 것이거든요. 그 관계에서의 사모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이죠. 사모하는다는 말, 아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부부 관계가 사모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사모하는 관계죠. 이거는 그 마음속으로 천성적으로 솟아나는 사랑하는 마음, 거기에는 존경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데 어떻게 사모하겠어요? 그죠?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그 높이고 싶고 따르고 싶고 위해주고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숨까지 너에게 주기를 즐겨한다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나이가 들면서 그런 걸 좀 느끼네요. 저는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고 길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40대 50대에는 상당히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좀 냉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왜 그럴까요? 험한 인생도 살았고 정말 인격적인 그 어떤 유순하고 그런 가운데 인격적인 형성이 안 된 환경, 그러한 그 청춘 젊은 시절을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자기 어떤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내 것을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왔거든요. 어떤 제재나 제동을 받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거기에다 목사가 되었다고 그러지만 어떤 체험적인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유모처럼 키워봤어야, 그죠? 키워봤어야 무슨 경험이 있어야. 지금 바울이 오늘 이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좀 사변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변적이라는 건 뭐냐면 경험을 중요시하지 않고 경험 같은 것을 무시하고 그냥 어떤 지식적인 것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제가 43살에 변화되고 45세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으로 참 감당할 수 없이 많이 받았고 또 성경 말씀을 2, 3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은 가득 찹니다. 그러나 누구를 사랑해보고 정말 영적으로 그 육적인 사랑이 아닌, 육적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뿐이 없잖아요. 그죠? 사모라는 말이 안 들어가요. 부부관계 사랑이나 사모라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인 어떤 내가 누구를 그냥 육적인 만족을 하기 위한 것은 사모라는 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육적인 만족만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정말 거듭나서 목회자로 되었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모한 마음이 경험이 없었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원칙은 알았는데 사랑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걸 깨우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예. 양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되고
저놈은 왜 나를 반역했을까? 저놈은 왜 나를 싫어서 떠났을까? 저놈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생활 속에서, 목회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속에서 발견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젊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애들이 성장했다고 해보십시다. 애들이 자녀를 키워본 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랑의 공감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살아계실 때 같이 밥 먹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것뿐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신 후에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아버지께 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사변적인 사랑 관계, 그건 사랑 관계가 아니죠. 사변적인 어떤 조금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유모라는 말이 먼저 나온 것이에요. 유모가 유순한 유모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유모는 어떤 기술적인 것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9절 보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바울은 일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밤낮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가 벌어서 자기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데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애쓰는 것. 또 10절에서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 증인이다. 이것이 복음을 울탁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룩성이고 도덕성입니다. 먼저는 거룩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나로 보면은 감당치도 못할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옳고 더 흠 없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의 각 사람에게 이제 이거 1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여기 보면 유모도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고요. 아비도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라. 이게 전부 다 복음 의탁자 사역자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먼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라는 거는 공중적입니다. 그죠? 대중적이에요. 그러나 각 사람이라는 건 개인적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의 문제는 대중적으로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군중을 모으고 복음 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래야 됩니다. 나와 우리 방집사와 나와 세민이와 내가 상문이와 우리 목사님과 개인적인 돈독한 관계를 갖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게 복음의 사랑은, 복음적인 사랑은 대중적이기도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관계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과 위로가 나옵니다. 권면과 위로라는 건 무엇일까요?
권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매우 중요한 말씀의 그 위치가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그 용기를 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앞날을 향해서 그 좀 더 무엇인가 그들이 용기를 주고 나아가도록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자꾸 이렇게 등을 두들기면서 격려해주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래 너 그냥 이거 잘못해서 괜찮아. 그래 다음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이거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권면입니다. 위로라는 말은 또 어떤 걸까요? 이것도 위로는 그냥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이 말도 미래지향적입니다. 부모가 위안이라는 말하고 용기라는 말이 포함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그 위로입니다. 위안을 해야 되고 어떤 잘못이 있었을 때 어떤 실수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안해주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매우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경계, 이건 책망입니다. 아비는 반드시, 부모는 자식을 반드시 책망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모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모는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젖을 먹이고 자기 자녀를 키우듯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아비는 아이의 장래를 바라야 되기 때문에 좌절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잘못에 대해서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단계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리라. 이제는 복음이 각 사람 속에서 인격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그 자체, 말씀 그 자체가 인격화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시지로 전달해 올 때부터 인격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자기의 인격화, 즉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내 입을 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교회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느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에 있는 교회, 사도교회죠. 사도교회가 정말 그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대에 있는 교회처럼 사도들 교회처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너희 나라에서 고난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온전히 하나의 그 대중들 속에서 개인적으로 인격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진실한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전달됐느냐,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전달 과정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탄의 해방과 아픔과 연단 속에서 어떻게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공유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17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그 막은 것이 누굴까요? 사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갈보리 첩을 사역을 했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생각도 많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안 떠나기를 잘했구나. 내가 떠났으면 상문이도 못 볼 거고 방집사도 못 봤을 거고 우리 하은이도 못 봤을 거고. 예. 그런데 그 말을 제가 척스미스 목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일본에서 힐튼 호텔에서 식사를 나누고 후식을 나누는 가운데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첫 해에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두 번째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에 다 돌아선다는 것이죠. 석 목사의 글 중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금강이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돈을 다 들여서 다 투자를 했는데 금이 안 나오니까 싸게 폐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다 팔려고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돈이 단 조금밖에 없는데 이제 다 망할 지경에서 신문에서 난 그 탄강 폐강을 판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사가지고 가서 할 일이 없어서 그 파던 자리에 가서 1m를 팠더니 금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갈보리 촛불 사역을 힘들다고 해서 도중에 중단하였다면 금노다지 광을 포기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를 만났을 때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말을 힐튼 호텔 커피숍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끝까지 그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사랑과 인내와 그 마음이 내게 있었고 그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정말 면류관을 받을 그런 귀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